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정말 너무 쉬운 일을 두고서 우리가 붙이는 그런 속담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너무 쉬운 일이야 라는 뜻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한민족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워서 떡 먹기. 되뇌어 보면 볼수록 우리 조상들의 표현이 참 해학적이고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워서 떡 먹기와도 같은 아주 익숙하고 또 쉬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어떤 모임을 진행하고 마칠 때 외우는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설교는 그냥 예배당에서 한 설교가 아니라 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신 설교다라고 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그 산상보훈의 설교 중에서 가운데쯤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제목을 하나 붙여본다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는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반면교사로서 삼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자들이며, 또 여러 가지 수식 어구를 붙여서 거창하게 기도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력과 문체력, 그런 것들을 뽐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본받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참된 기도의 표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도의 표본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에게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서 감히 꺼내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께 유창한 어휘와 수식어로 기도를 꾸미며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지혜를 은근히 드러내는, 자랑하는 저 서기관들도 감히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기도의 표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기도의 표본 1번입니다. 1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쭉쭉 나오겠죠? 우리 2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기도의 표본 2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주 큰 기도 제목만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 전 세계의 평화와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넓고 깊고 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들, 오늘 먹을 것에 관한 것, 오늘 내 직장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 오늘 내 가정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작아 보이는, 또 내 욕심처럼 보이는 그 필요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기도의 표본 2번이라 하겠습니다. 2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3번이 있죠. 우리 3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시험과 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시험과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기도의 표본 3번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참된 기도의 표본 1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2번,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3번,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4번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참된 기도의 표본 1번, 2번, 3번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다, 조금 다른 결론이다라는 것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할 것,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것,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할 것, 이것 외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기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12절의 말씀, 그것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순서가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순서가. 제가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이게 순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14절 15절에서 확인하는 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워서 떡 먹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누워서 떡 먹어 보신 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석 명절에 사촌 동생들이랑 이렇게 이제 명절이면 떡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주제가 나와서, 야, 이게 실제로 누워서 떡 먹으면 편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대자로 누워서 내가 실제로 한번 누워서 떡 먹어보겠다 해서 이제 떡을 먹었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해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워서 떡 먹기가 아주 해학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게 해학적인 게 아니고 가학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는데 3개를 먹고 4개를 먹고 하면 목 막혀서 절대로 못 먹는 것이 누워서 떡 먹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너무 쉬운 일을 보고서 누워서 떡 먹기라고 했는데 해학적이 아니고 가학적이다. 처음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서 누워서 떡 먹기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말씀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아주 어려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누워서 떡 먹기와도 같은 오늘 말씀이 진짜 누워서 떡을 먹는 것처럼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참된 기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표본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4번째 기도, 그것은 용서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기도이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원수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입이 삐쭉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10,000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멱살을 붙들고 너 왜 나에게 빚을 갚지 않니? 라고 겁박하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본다면 우리가 큰 용서를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저처럼 삐죽한 그런 마음은 밀어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은, 먼저 용서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얼마 전 신일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새가족 수료식 가운데 꼭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랑스러운 우리 신일교회가를 우리 새가족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데, 제가 그날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정말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가사였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머리 삼고 지체된 우리들 함께 모여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성령이 충만한 신일교회. 1절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가사를 묵상하고 있다가 2절 가사 시작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고 서로가 도우고 사랑하며 주님을 배우고 전파하는 은혜가 충만한 신일교회. 제가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았는지 감이 잡히시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몸을 허물어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 몸을 허무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해 레위기 말씀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그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 제사장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두 가지를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제사장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서로 용서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직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기도의 표본은 먼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번의 70번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내지 아니하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보시고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참된 화평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허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